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교훈의 보고입니다. 오늘은 신화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족에 대해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주 만물과 인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인류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에게서 답을 얻고자 했다. 동서양의 모든 창세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창세 신화는 우주의 발생과 그 기원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주로 천지 창조와 신들의 탄생 그리고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스의 우주 생성 신화는 크게 네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펠라스고스 신화, 오르페우스 신화, 호메로스 신화, 헤시오도스 신화이며 명칭은 그것을 만든 민족이나 개인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그 중에서 헤시오도스의 신화는 우주와 신들의 탄생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으로 틀을 갖춘 신뢰할 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태초에는 카오스만이 존재했다. 시간과 하늘 그리고 땅은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고 거기에 이성이나 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끝은 무한하여 알 수 없고 앞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카오스는 원래 크게 입을 벌리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카이레인이나 카스케인과 같이 입 벌림, 틈, 하품을 의미하는 카에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순간에 우주가 벌어져 틈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 시간이 존재하기 전 넓고 끝이 없는 공간인 우주에서 드넓은 가슴을 지닌 대지가 생겨났다. 대지는 스스로 생명을 얻어 여신이 되었는데 이 여신이 바로 가이아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의 구석에 숨어있던 타르타로스가 나왔다. 타르타로스는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으로 그곳은 어둡고 황량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곳이다. 타르타로스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인격화되어 있지는 않다. 주로 죄인이나 괴물들을 가두는 감옥 역할을 했다. 그 다음으로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로스가 태어났다. 에로스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이자 모든 생명 탄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이다. 에로스가 없었다면 다른 존재들은 불멸의 존재이거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 카오스에서는 쌍둥이 남매인 어둠의 신 에레보스와 밤의 여신 닉스가 태어났다. 닉스는 밤의 여신이지만 그 말 자체가 밤을 뜻한다. 여기에서 밤을 뜻하는 라틴어 녹스가 나왔다. 또한 야상곡을 뜻하는 영어 녹턴, 밤을 뜻하는 프랑스어 니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에레보스와 닉스는 서로 결합하여 낮의 여신 헤메라와 창공의 신 아이테르를 낳았다. 푸른 하늘을 뜻하는 이터르 혹은 에테르는 창공의 신 아이테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탄생한 헤메라는 낮이 되고 아이테르는 높은 하늘이 되어 타르타로스 및 가이아와 신들이 지내는 곳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기초가 완성되었다. 에스페리테스는 석양의 낙원에서 황금 사과를 지켰다. 닉스는 그 외에도 인간의 어두운 면과 관련된 많은 신을 낳았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잠의 신 힘노스 그리고 비난, 불행, 복수, 불화, 비참, 사기, 애욕, 노쇠를 낳았다. 이 중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유명하다. 그녀는 고통, 망각, 기근, 병막, 분쟁, 전투, 살인, 거짓말, 맹세를 낳았다. 에리스는 불화라는 속성 때문에 신들 사이에서도 초대를 꺼리는 존재가 되었다. 훗날 신들의 여왕 헤라와 지혜의 여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가? 라는 타이틀을 놓고 서로 다투게 만든 것도 에리스였다. 이 다툼은 파리스의 심판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트로이 전쟁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한다. 가이아는 대지를 의인화한 여신이다. 태초의 여신이라는 이미지와 대지를 여신으로 여기는 발상은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생명을 낳아 키우는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겹쳐 있다.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 제임스 러브락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가설을 제시했다. 대지는 지오라고도 하며 지리학, 기하학 등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가이아는 스스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 높은 산들인 오레,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 산과 들, 바다의 구분이 생겨난 것이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 창공인 아이테르와 낮은 하늘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 높은 산 속의 협곡에는 오레의 자식인 요정들이 살게 되었다.
폰토스는 바다를 인격화한 신으로 먼 바다를 가리킨다. 또한 남성적인 힘이기도 하다. 먼 바다의 강하고 사나운 물결이며 거치 파도가 넘실 때는 거대한 바다가 폰토스이다. 대지인 가이아는 하늘인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아들 6과 딸 6을 낳았다. 이들은 티탄 즉 거대한 신족으로 불렸다. 6 아들은 오케아노스, 코이오스, 크리오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크로노스이며 6 딸은 테이아, 레아, 테미스, 노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이다. 가이아는 그 외에도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3형제와 50개의 머리에 팔과 손이 100개인 흉측한 괴물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를 낳았다. 키클롭스 3형제는 천둥, 번개, 벼락이며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는 돌진하는 자, 강한 자, 손을 함부로 놀리는 자이다. 키클롭스라는 말은 퀴클과 옵스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퀴클은 둥글다라는 뜻이며 옵스는 눈이라는 뜻이다. 즉 키클롭스는 둥그런 눈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손재주를 타고났다. 가이아는 다시 폰토스와 결합하여 바다의 괴물로 불리는 포르키스케토, 에우리비아 그리고 현명한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와 경이로운 타우마스 등을 낳았다. 타우마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와 사람 얼굴을 한 괴물 새 하르피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포르키스는 여동생 케토와 결합하여 포르키스와 고르곤 등 괴물을 낳는다. 폰토스의 후손인 바다 괴물들은 영웅들을 괴롭히는 에피소드로 유명하며 뱃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다.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천왕성은 1781년에 발견되었으며 고대인들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발견 당시에는 특별한 의미 없이 영국의 조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 후 발견된 금속 원소 우라늄과 천왕성의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우라노스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천왕성을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고 믿었듯이 우라늄도 한때는 최후의 원소라고 믿었다. 우라노스는 가이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중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괴상망측한 모습에 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말썽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염려하여 타르타로스에 던져 가두었다. 타르타로스는 저승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곳, 저승의 감옥과도 같았다. 이 일로 가이아는 몹시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견고하기 그지없는 아다마스라는 금속을 창조했고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하르페라는 예리한 낫을 만들었다. 가이아는 티탄 신족들에게 우라노스를 벌주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우라노스를 두려워한 티탄족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자청하고 나섰다.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이며 그는 시간의 신, 즉 세월의 신이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가 일러준 장소에 숨어서 우라노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자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하기 위해 내려와 대지를 덮었다. 그 순간을 노리고 있던 크로노스가 낫을 휘둘러 우라노스의 남근을 자른 뒤 멀리 던져버렸다. 이때 흘린 피는 대지에 떨어졌고 그곳에서 요정 멜리아이와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그리고 24명의 기간테스 형제들이 태어났다. 기간테스는 단수는 기가스, 즉 가이아의 자식이라는 뜻이며 복수일 경우는 기간테스다. 거인을 뜻하는 자이언트가 바로 기간테스에서 비롯되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알렉토, 메가이라, 티시폰의 세 자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이들은 지하세계의 암흑인 에레보스에 살면서 복수 및 저주를 담당했다. 한편 먼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남근에서는 정액이 흘러나와 하얀 거품이 일더니 그 속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이다. 아프로디테는 벌거벗은 몸으로 육지에 올라왔다. 그곳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었다. 그녀의 발이 닿는 곳마다 푸르른 풀이 돋아나고 화사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계절의 여신 호라이들이 아프로디테를 맞이했다. 호라이들은 아프로디테에게 활짝 핀 꽃으로 장식한 날개옷을 입히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치장시켜 그녀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게 해주었다. 마침내 몸단장을 마친 그녀는 천상의 신들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사랑의 신 에로스와 욕망의 신 히메로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하늘과 대지가 분리되고 우라노스가 쫓겨나자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상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티탄 신족은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이다. 6 아들 중 첫째는 거대한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다. 바다를 뜻하는 영어 오션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오케아노스는 누이 동생인 테티스와 결혼하여 세상의 모든 바다와 강, 호수와 연못을 낳았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행운의 여신 티케, 저승을 흐르는 강의 여신 스틱스도 이들의 딸이다. 훗날 메티스는 제우스와 결합하여 아테나의 어머니가 된다. 스틱스는 지혜의 신 중 하나인 팔라스와 결합하여 질투의 여신 젤라스와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낳게 된다. 니케의 영어식 발음은 나이키이며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로 더욱 유명해졌다. 둘째는 하늘의 덮개라는 뜻의 코이오스이다. 코이오스는 누이 포이베와 결합하여 아스테리아와 레토 2딸을 얻었다. 아스테리아는 별자리를 뜻한다. 레토는 훗날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어머니가 된다. 셋째는 저 높은 곳을 달리는 자라는 뜻의 히페리온이다. 그는 테이아와 결혼하여 태양의 신 헬리오스와 달의 여신 셀레네,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낳았다. 헬리오스는 빛나는 자라는 뜻의 포이보스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훗날 아폴론에게 태양신의 자리와 별명까지 함께 넘겨주게 된다. 넷째는 크리오스이다. 그는 여신 에우리비아와 결합하여 모든 별들의 아버지인 아스트라이오스와 지혜의 신 팔라스를 낳는다. 팔라스는 지혜를 뜻한다. 그는 지혜의 신 자리를 아테나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아테나가 팔라스 아테나라고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섯째는 이아페토스이다. 그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나는데 형은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의 프로메테우스이며 동생은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을 지닌 에피메테우스이다. 이 2 단어의 접두사 프로와 에피는 오늘날 머리말을 뜻하는 프롤로그와 끝말을 뜻하는 에필로그에 남아있다. 여섯째의 이름은 크로노스, 즉 시간이라는 뜻이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남근을 거세한 후 권력을 장악하여 최고의 신이 되었다. 올림포스의 12신은 모두 이 크로노스의 자손들이다.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6딸 중 첫째는 테이아다. 신화에서 그녀에 관한 언급은 별로 없다. 둘째는 레아다. 그녀의 이름은 동물의 안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녀는 크로노스와 결혼하여 제우스와 헤라 등 올림포스 신들 6명을 낳게 된다. 셋째는 무네모시네, 즉 기억이라는 뜻이다. 이후 무네모시네에게서 우리가 뮤즈라고 부르는 예술의 여신들인 무사히 9자매가 태어난다. 넷째는 포이베, 다섯째는 테티스, 그리고 여섯째가 테미스이다. 테미스는 이치라는 뜻이며 이 여신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접할 때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따지고 재판하는 일을 한다. 크로노스는 누이인 레아와 결혼하여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너 역시 아들에게 크게 당할 것이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고 그 말은 크로노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고 레아가 임신하자 태어날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까 두려웠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나자 즉시 삼켜버렸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잡아먹힌 아이가 5이었다. 크로노스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아들에게서 왕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레아는 다시 6번째 아이를 잉태했다.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가 겪었던 고통이 자신에게도 반복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을 삼켜버리는 잔혹한 남편에 대한 절망감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가이아는 딸을 돕기 위해 나섰다. 레아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베네우스로 둘둘 감은 돌을 제우스라고 속여 크로노스가 삼키게 했다. 그리고 갓난아기인 제우스를 가이아에게 맡겼다. 가이아는 크레타 섬의 이드산에 사는 요정 아말테이아에게 제우스의 양육을 맡겼다. 제우스는 유모 아말테이아의 보살핌을 받으며 염소젖과 꿀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 날 제우스가 실수로 염소 뿔 하나를 부러뜨렸다. 제우스는 그 뿔을 아말테이아에게 주면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과일들이 이 뿔 속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설 속의 풍요의 뿔은 이렇게 탄생했다. 염소가 죽자 제우스는 가죽을 벗겨 아이기스이제스라는 방패를 만들었다. 훗날 제우스는 이 방패를 아테나에게 물려준다. 아테나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제거할 때 이 방패를 빌려주었고 그 보답으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다.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이기스에 붙였다.
이후 아테나의 방패는 더욱 강력해져 천하무적이 되었고, 아이기스는 강력한 보호물이나 방패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꿈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순양함 이지스는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이다. 크로노스가 모르는 사이에 제우스는 멋진 신으로 성장했다. 청년이 된 제우스는 티탄 신족인 오케아노스의 딸 메티스와 결혼했다. 제우스는 형제자매들을 구하기 위해 크로노스를 찾아가 그의 시종이 되었다. 레아는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크로노스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신들이 먹는 음식은 암브로시아라고 하고 신들이 마시는 술은 넥타르라고 한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식사 때마다 그가 먹는 암브로시아와 넥타르의 토제, 즉 토하게 만드는 약을 넣었다. 토제의 작용으로 크로노스는 마침내 그동안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냈다.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를 토해낸 크로노스는 마지막으로 바위돌을 토해냈다. 그제야 크로노스는 자신이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제우스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제우스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고 그의 형제자매들은 어린아이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우스는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는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갔다. 그들은 산의 꼭대기에 궁전을 짓고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당시 티탄 신족은 오트리스 산 꼭대기에 운거하고 있었다. 크로노스와 티탄들은 제우스 형제들의 성장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제우스와 형제들은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의 신들과 티탄 신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이는 티탄과의 싸움이라는 뜻이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티탄 신족이 모두 크로노스 편에 선 것은 아니었다. 제우스의 할머니인 가이아와 어머니 레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스틱스 강은 제우스 편에 가담했다. 제우스의 형제자매들과 크로노스의 형제자매인 티탄 신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손자인 제우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제우스는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타로타르스에 내려가 키클롭스 3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를 올림포스로 데려왔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로 성찬을 차려 대접했다.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배불리 먹은 거인들은 기운을 차렸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3형제는 솜씨가 뛰어난 대장장이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천둥, 번개, 벼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키클롭스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보답으로 제우스 3형제를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 제우스에게는 천둥과 벼락, 번개,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트리아이나,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는 투구 퀴네를 만들어 주었다. 포세이돈의 삼지창 트리아이나는 트리덴트라고도 불린다. 트리는 셋, 덴트는 이빨을 뜻한다. 구름과 비와 바람을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창은 포세이돈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는 항상 이 상징물을 지니고 다니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과 구름을 불러 바다의 위용을 드러냈다. 하데스의 퀴니에도 특별한 투구이다. 이 투구를 쓰면 상대방은 투구를 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데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보이지 않는 자 또는 볼 수 없다는 뜻을 가졌다. 지하세계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다. 지하세계의 왕이자 죽은 자들의 신인 하데스는 퀴니에를 쓰고 죽음을 앞둔 자에게 다가와서 한순간에 저승으로 데려간다. 한편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는 각각 100개의 팔과 손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바위 덩어리를 던져 티탄들을 공격했다. 이들의 협력으로 10년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전쟁은 제우스 형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인 티탄 신족을 제압하여 타르타로스에 가두고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에게 지키게 했다. 그러나 티탄 신족들 중 아틀라스에게는 다른 형벌이 내려졌다. 그는 영원히 하늘을 바치고 서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하여 천지 창조 이후 제1세대의 신이었던 티탄 신족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크로노스에 이어 세상의 지배자가 된 제우스는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었다. 자신은 신과 인간의 세상을 지배하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와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올림포스에 제우스의 자식들이 합류하면서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올림포스 산 아래에는 인간들도 하나 둘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대가 안정과 믿게 자리 잡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우스의 승리를 도왔던 할머니 가이아는 손자의 승리가 기쁘지 않았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자식들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갇혀 지내는 것이 못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결국 자식들을 해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잘렸을 때 쏟아진 피가 자신의 몸에 떨어져 잉태되어 태어난 24명의 기간테스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기간테스란 가이아의 자식들이란 뜻이다. 거인을 뜻하는 영어 자이언트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기간테스는 거대한 몸과 괴력을 지닌 거인으로 두 다리는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올림포스를 공격했다. 불붙은 나무들과 거대한 바위들이 올림포스를 향해 날아들면서 하늘과 땅이 요동쳤다. 제우스와 그의 자식들인 아테나, 아폴론,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등 올림포스의 신들은 기간테스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승패가 쉽게 나지 않았다.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헤라클레스를 데려오도록 시켰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인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불사의 영웅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올림포스 신들이 기간테스를 공격하면 동시에 기간테스들에게 활을 쏘았다. 신과 인간의 협공을 받은 기간테스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기간테스 중 전쟁의 주동자였던 폴리보테스는 포세이돈과 겨루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리스 동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코스섬 부근으로 피했다. 포세이돈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코스섬의 일부를 떼어내 폴리보테스에게 던졌다. 폴리보테스는 그 자리에서 깔려 죽었다. 훗날 사람들은 폴리보테스의 몸을 덮친 코스섬의 일부를 니시로스 섬이라고 불렀다. 그 외의 기간테스들도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고 몇몇은 멀리 도망쳤다. 기간테스와의 전쟁은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받은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제우스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기간테스들이 패하여 대다수가 죽자 가이아는 몹시 분개했다. 그녀는 타로타로스와 결합하여 괴물 티폰을 낳았다. 티폰의 머리는 때때로 별에 닿을 만큼 거구였다. 양쪽 팔을 벌리면 한쪽 손은 세계의 동쪽 끝에, 다른 한쪽 손은 서쪽 끝에 닿을 정도였다. 상반신은 인간의 몸이었지만 허리 아래로는 거대한 뱀의 몸이었다.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어깨와 팔에는 수많은 용머리가 달려있었다. 두 눈과 입에서는 시뻘건 불꽃을 뿜어냈다. 티폰이 올림포스를 공격하자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놀란 신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집트로 달아나 제각각 동물로 변신한 뒤 사막에 몸을 숨겼다. 아폴로는 소리개로,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아레스는 물고기로, 디오니소스는 염소로, 헤파이스토스는 황소로 변했다. 그러나 제우스와 아테나는 티폰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제우스는 연속으로 번개를 내리치며 티폰을 공격했고 티폰의 주의력이 분산된 틈을 노려 낫으로 내리치고 중상을 입혔다. 부상을 입은 티폰은 시리아로 도망쳤고 제우스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티폰을 쫓았다. 그런데 급하게 추격하던 제우스는 방심한 사이 티폰에게 낫을 빼앗겼고 티폰은 그 낫으로 제우스의 팔과 다리의 힘줄을 잘랐다. 티폰은 저항할 수 없게 된 제우스를 어깨에 걸쳐 매고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인 킬리키아로 가서 그곳의 바위굴에 가두었다. 그리고 제우스의 힘줄은 곰의 가죽에 싸서 델피네에게 지키게 했다. 제우스는 힘줄을 잃고 그야말로 전신마비 상태와 다름없었다. 위기에 빠진 제우스를 구한 것은 도둑질의 재능을 타고난 헤르메스였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아들인 목신 판과 함께 델피네를 속여 곰 가죽에 싸서 숨겨두었던 제우스의 힘줄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다. 헤르메스 덕분에 힘줄을 되찾은 제우스는 원래의 힘을 회복했다. 제우스와 티탄은 다시 전투를 벌였다. 이 싸움은 오래 지속되었고 이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마다 세상은 요동쳤다. 오랜 전투 끝에 제우스는 티폰을 간신히 제압한 뒤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으로 짓눌러 놓았다. 티폰은 화산 아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분노에 찬 티폰은 가끔씩 울부짖으며 불을 토해냈다. 그래서 에트나 화산은 오늘날에도 이따금 용암과 불을 내뿜으며
티폰의 건재를 과시한다고 전해진다. 티폰의 패배는 가이아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 제우스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지배자를 갈아치웠다. 가이아는 맨 처음 자신의 아들이었던 우라노스를 세상의 지배자 자리에 앉혔고, 이어서 크로노스에게 명예 남편인 우라노스를 거세시키고 크로노스를 왕좌에 앉혔다. 그리고 제우스의 조력자가 되어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고, 그 덕분에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제우스는 달랐다. 그녀는 티탄 신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제우스를 왕좌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가이아도 손자인 제우스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렇게 하여 온전한 세대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제우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위협할 자는 신과 인간의 세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명실상부한 신들의 제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아페토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6아들 중 5째 아들이다. 그는 큰 형인 오케아노스의 딸 클리메네와 결혼했다. 이들 사이에서 4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아틀라스, 메노이티오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였다. 아틀라스와 메노이티오스는 사나운 거인으로 이들은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투에서 크로노스 편에 섰다. 반면에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에 섰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자,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전쟁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았고, 전쟁이 나자마자 일찌감치 제우스 편에 섰던 것이다. 이아페토스의 아들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싸웠다. 전쟁은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대로 올림포스 신들의 승리로 돌아갔고, 크로노스의 편에 섰던 아틀라스에게는 영원히 하늘을 바치고 서서 있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 내려졌다. 당시 인간들은 오늘날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쪽의 시키온에 해당하는 메코네 평야에서 신들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살았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 인간은 불사의 존재는 아니었지만 늙거나 병들지 않았다. 고통이나 슬픔에도 시달리지 않았다. 인간은 아직 여자는 없었고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그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신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공존했지만 신들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전쟁이 끝나고 패배한 티탄 신족은 타르타로스에 갇혔다. 승리한 올림포스 신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각자 다스리는 영역을 가지게 되면서 위계 질서가 세워졌다. 다음 단계는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지낼 때는 서로를 구분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은 신들에 의해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영역이 나뉘어졌다. 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신들과 지위를 놓고 협상하거나 세력을 다툴 대상은 아니었다. 인간은 신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등했다. 그들은 힘도 약했고 야만성과 동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은 미개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제우스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매우 영리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녔다. 제우스는 그의 능력을 매우 신뢰했다. 이번에도 프로메테우스가 명쾌한 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제우스의 부름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다. 신과 인간의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소를 잡아 먼저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했다. 뼈 위에는 희고 얇은 비계를 덮어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반면 살코기와 내장은 보기 흉한 소의 위 점막으로 씌웠다. 이렇게 소를 잡아 2덩어리로 분리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둘 중 어떤 것을 신들의 몫으로 할지 물었다. 그리스어로 모이라는 부분과 몫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운명의 여신들을 모이라의 복수형 라 부르듯이 운명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다. 프로메테우스는 소를 둘로 나누어 그중 한 덩어리를 신들의 운명인 몫으로 삼고 다른 한 덩어리를 인간의 모이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제 제우스의 선택에 따라 신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제우스는 단번에 프로메테우스의 속셈을 간파했다.
하지만 그는 속는 척하며 비계로 덮인 덩어리를 골랐다. 그리고 비계를 들춰보았다. 살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흰 뼈들 뿐이었다. 이제부터 신과 인간의 관계는 명확해졌다. 프로메테우스가 소를 잡아서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후 인간은 제단 위에 흰 뼈를 비계와 함께 태워 맛있는 냄새만 하늘 위로 피워 올리면 신을 섬기는 의무를 다하게 되었다. 그것이 제우스가 선택한 신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남은 것, 즉 살코기를 차지하고 그것을 굽거나 삶아서 먹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인간 쪽에서 큰 이득을 챙긴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신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불멸을 누렸지만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고기가 제공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뼈는 소가 죽어도 말라비틀어지거나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불멸의 부위로 신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살코기와 내장은 소가 죽으면 순식간에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다. 그래서 뼈는 불멸의 존재인 신들의 운명을 상징하고 살코기와 내장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덧없는 운명을 상징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이고 인간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들이 받은 것은 짐승의 생명력이었고 인간에게 돌아간 것은 죽은 짐승의 고기에 불과했다. 여기에 영원성을 지닌 불사의 신과 유한한 생명력을 지닌 인간의 운명이 함축되어 있다. 신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제우스가 의도했던 결과였다. 띠는 프로메테우스 위에 제우스는 날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제우스의 신뢰에 금이 갔다. 제우스는 자신을 속이려 한 프로메테우스를 괘씸하게 여겼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도와주려고 했던 인간의 운명을 한층 더 가혹하게 만들기로 했다. 제우스는 먼저 인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불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춰버렸다. 동시에 인간들의 생명과 직결된 곡식인 밀도 숨겨버렸다. 불은 원래 제우스의 번갯불인데 물풀의 나무 꼭대기에 놓여 있어서 인간들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었다. 신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불을 사용했다. 그런데 제우스가 불을 감추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신들에게 재물을 바칠 짐승은 있지만 그것을 잡아서 익힐 방도가 없었다. 더구나 인간은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굽거나 삶지 않으면 먹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큰 재앙이었으며 최고신을 농락한 프로메테우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다. 인간이 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인간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는 회양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하늘을 날아 올림포스로 갔다. 회양나무는 다른 나무와 반대로 겉은 푸르고 촉촉하지만 속은 완전히 바싹 마른 나무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몰래 불씨를 훔쳐 회양나무 가지에 넣고 땅 위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건네주었다. 인간들은 그 불로 부엌에 불을 지피고 고기를 요리했다. 제우스는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나를 속이고 인간을 돕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그리스인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묻고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파먹게 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의 몸이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간은 밤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끔찍한 고통만은 면할 수 없었다. 독수리는 매일 찾아와 그의 간을 파먹었고 밤이 지나면 간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똑같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제우스는 그가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도록 허락했다. 그를 구해준 것은 헤라클레스였다. 그는 독수리를 죽이고 프로메테우스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이후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 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올림포스 복귀를 허락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독수리가 간을 파먹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도 제우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인간에게 향했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다. 그리고 진흙으로 아프로디테를 닮은 아름다운 인간을 빚으라고 명했다. 솜씨 좋은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를 쏙 빼닮은 인간의 형상이 완성되자 그 모습을 본 제우스는 매우 만족했다.
제우스는 그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여자라고 불렀다. 그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이었다. 당시 인간은 남자뿐이었고 제우스는 여자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짝을 맺어줄 생각이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과 문명의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대가를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통해 보상받고자 했던 것이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아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선물을 하나씩 가져올 것을 부탁했다. 다만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데메테르는 정원 가꾸는 법을 가르쳤고 아프로디테는 남자의 관심을 끄는 마성적인 매력을 선물했다. 아테나는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법을 가르쳤지만 자신이 지닌 지혜는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다. 제우스는 여기에 허영심과 우둔함까지 보태었다. 마지막으로 헤르메스에게 그가 지닌 도둑질과 뻔뻔한 거짓말의 기술을 여인의 내면에 불어넣어 마무리하게 했다. 신들은 인간 여인이 완성되자 아름다운 옷과 화관과 목걸이 등 장신구로 치장시켰다. 신들은 이 여인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대 그리스어로 파는 모든 것을 도라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제우스는 정교하게 세공한 황금 상자를 판도라에게 건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이때 헤라가 판도라에게 의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다 주게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아는 자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지녔으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이해하는 자로 매우 우매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끌려가 코카서스 산에서 형벌을 받기 전 미래를 내다보고 동생에게 당부를 했었다. 제우스가 만약 선물을 보내거든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혹시 받더라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명심하도록 해라. 하지만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는 제우스의 속셈도 모르고 신이 나서 판도라를 신부로 맞았다. 남자밖에 없던 세상에 여자가 등장하자 세상은 변했다. 이후 인간들은 짝을 맺고 스스로 번식했다.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된 판도라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제우스의 당부가 생각났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황금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헤라가 불어넣은 호기심이 발동하자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판도라는 상자를 열고 말았다.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한 것들이 순식간에 상자에서 빠져나와 인간 세상으로 흩어졌다. 고통과 다툼이 없던 평화로운 인간 세상은 곧 혼란에 빠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놀라고 당황한 판도라는 급히 상자 뚜껑을 닫았을 때 상자 안에 남은 것은 희망뿐이었다. 덕분에 인간은 재앙이 닥쳐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희망만은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 희망으로 힘과 용기를 얻은 덕분에 절망을 이겨내고 고달픈 인생길을 꿋꿋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한 순간부터 여자가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인간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고 그 여자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제우스는 마침내 인간의 운명을 자신이 원하던 퍼즐로 짜서 끼워 맞추었다.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설계되었던 신과 운명의 경계도 보다 확실해졌다.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에서 피라라는 딸이 태어났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과 결혼했다. 데우칼리온은 정직하고 공정했으며 피라는 신앙심이 깊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제우스는 이들 부부를 기특하게 여겨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청동의 종족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매우 난폭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더구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도 않았다. 제우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종족을 없애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살려주기로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 무리를 떠다니는 방주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을 미리 방주에 실어놓았다가 비가 오면 즉시 방주에 타라고 당부했다.
제우스는 바람을 일으켜 먹구름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천둥과 번개를 신호로 폭우를 쏟아지게 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자 세상은 이내 물바다로 변했다. 제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시켜 홍수를 더욱 심해지도록 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조언에 따라 방주에 오른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9일 동안이나 물 위를 떠다니다가 보이오티아의 파르나소스 산에 닿았다. 비가 그치고 대지를 뒤덮었던 물이 빠지자 그들은 방주에서 내렸다. 홍수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서 대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들 앞에 헤르메스가 찾아왔다. 제우스 신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데우칼리온은 드넓은 세상에 단 둘만 남아있으니 외롭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우스는 데우칼리온에게 어머니의 뼈를 던지라고 계시를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어머니는 이미 땅에 묻힌 지 오래였고 어머니의 뼈를 판에서 던지는 행위는 신성모독과도 같았다. 제우스의 계시를 받고 충격에 빠진 두 사람은 당황했다. 그러나 곧 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모든 것의 어머니는 가이아이며 가이아는 대지이다. 대지의 갈비뼈란 대지의 흙 속에 들어있는 돌이나 바위였던 것이다. 데우칼리온은 제우스가 시키는 대로 돌을 주워서 어깨너머로 던졌다. 땅 위에 떨어진 돌이 녹아내리더니 금방 인간의 형체를 갖추었고 곧 남자가 되었다.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의 선조가 되었다. 큰아들 헬렌, 둘째인 도로스, 셋째 크스토스, 막내인 아이올로스가 그들이다. 헬렌은 모든 그리스인의 선조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헬렌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헬레네스라 부르게 되었다. 도로스와 아이올로스는 도리아인과 아이올리아인의 시조가 되었다. 크스토스는 아카이오스와 이온을 낳았는데 이들은 각각 아카이아인과 이오니아인의 시조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도시와 지역의 고유성에 관심이 많고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했다. 그래서인지 도시들은 저마다 신화적 기원을 갖고 있다. 신화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지 않지만 인류의 변천사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헤시오도스는 인류의 역사를 5시대로 구분했다. 즉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이다. 황금의 시대는 티탄 신족인 크로노스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당시 인간은 남자뿐이었다. 그들의 영혼은 순수하고 그들의 삶은 행복했으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대였다. 다툼도 분열도 미움도 시기도 없었고 먹을 것은 사방에 널려 있어서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었다. 노동이 필요 없었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고통을 몰랐고 늙지도 않았다. 인간은 불사의 몸은 아니었지만 신들과 어울렸고 신들처럼 살다가 죽었다. 이 시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한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번영을 누리는 시기를 황금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의 시대가 끝나고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따라서 인류도 황금의 시대가 끝나고 은의 시대를 맞았다. 은의 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은 올림포스 신들이 만든 종족이었다. 이들은 황금의 종족에 비해 열등했다. 키도 작았고 지능도 떨어졌으며 무절제하게 살아서 수명도 짧았다. 은의 종족은 신들을 공경할 줄 몰랐고 제사를 지낼 줄도 몰랐다. 제우스는 불경스러운 이 종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결국 그들은 모두 땅속에 묻히고 말았다. 은의 종족을 멸망시킨 제우스는 물풀의 나무에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 그들은 무기와 집과 도구를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사는 시대를 구분하여 청동의 시대라고 한다. 청동의 종족은 맹수처럼 매우 난폭하고 호전적이었다. 또한 거칠고 사나워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했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이 사나운 종족을 모두 대홍수로 쓸어버렸다. 청동의 종족이 사라지자 제우스는 새로운 종족이 태어나게 했다. 이들은 청동의 종족보다 정의롭고 덕을 갖춘 훌륭한 종족으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었다. 이들로 인해 영웅의 시대가 열렸다. 당시 신이 인간 여자를 사랑해서 자식을 낳거나 여신이 인간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갖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신과 인간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손들은 대부분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할 운명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영웅들은 제우스가 신과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설의 낙원으로 보냈다. 그곳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불리는 엘리시온 평원이었다. 영웅들은 그곳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 다섯 번째 종족은 헤시오도스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철의 종족들이며 밤낮 없이 늘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 신들이 이들에게 항상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형제끼리도 별로 우애가 없었다. 부모가 늙으면 효도는커녕 괄시했다. 신의를 저버렸고 정의롭거나 선하지도 않았다. 법보다 힘이 앞섰고 악인이 영광을 얻고 명예를 누리는 시대였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해쳤다. 인간들에게는 스디슨 고통만이 남았고 악을 치유할 방도를 찾을 길이 없었다. 헤시오도스가 분류한 이 다섯 시대는 실제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화이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인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적 존재이다. 하늘, 날씨, 법률, 사회 질서 영역을 다스렸으나 실질적으로는 신과 인간 세계의 지배자였다. 그는 명실상부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으로 그의 신권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인 아이스킬로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 제우스는 창공이며 제우스는 대지이고 제우스는 하늘이다. 그렇다. 제우스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때 헤라는 포세이돈과 아폴론, 아테나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제우스가 잠이 든 사이 제우스를 덮쳐 쇠사슬로 결박했다. 모든 신들이 제우스를 외면했지만 바다의 여신 테티스만은 도우러 왔다. 그녀는 헤카톤 케이레스 형제 중 하나인 브리아레우스를 소환했다. 브리아레우스가 제우스를 돕기 위해 나서자 기세에 눌린 신들은 반역을 포기했고 제우스는 곧 풀려났다. 제우스는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트로이의 라오메돈 왕을 위한 노역을 형벌로 내렸다. 반면 도움을 준 테티스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녀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인간들 중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승된 신화는 제우스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우스는 하늘의 지배자였다. 그는 천둥과 벼락, 번개를 마음대로 조종했다. 구름을 모으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쳐 날씨를 다스렸으며 눈과 비, 가뭄 등 모든 기상상태를 주관했다. 제우스의 상징은 독수리이며 고대인들은 독수리가 제우스의 번갯불을 나른다고 믿었다. 제우스는 풍년의 신이었다. 농경사회였던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현상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한 해의 수확이 풍작이 되거나 흉작이 되는 것은 날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날씨를 주관하는 제우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면 제우스에게 풍년을 기원했다. 제우스는 가정의 불을 지켜주는 신이었다. 그는 집안의 곳간에 앉아 재산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는 집의 앞마당에 자리 잡고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주관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은 앞마당에서 정기적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냈다. 도시 국가의 궁전 안뜰에 제우스 제단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우스는 정화의 능력을 가진 신이었다.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오점을 남겼을 때 제우스의 제단에서 죄를 씻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하여 새 삶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제우스는 법률과 사회 질서를 다스리는 신이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고 폭력이나 협잡에 의한 권리 침해를 보호했으며 모든 율법의 아버지였다. 또한 왕에게 왕권의 상징인 왕호를 건네주고 왕권을 수호했다. 도시의 수호신으로서 시민을 일깨우고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는 청원자의 대부였으며 이방인과 거지를 보살피는 수호자였고 맹세와 약속을 주관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도록 했다. 제우스는 예언의 신으로서 면모도 보여주었다. 그는 천둥과 번개 등으로 사태의 전조를 알리거나 꿈을 꾸게 하거나 말소리를 들려주거나 새들이 나는 모양을 통해 예언했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은 제우스를 예언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 이곳의 사제들은 제사를 올리며 재물이 불타오를 때
타오르는 불꽃 모양을 보고 제우스의 예언을 해석했다. 제우스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을 주관하며 다스렸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신들과 다스리는 영역이 겹치기도 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어디까지나 신들의 왕으로서 총체적인 역할을 했을 뿐 다른 신과 영역을 두고 다투거나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들의 역할을 존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우스는 신과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했고 그것은 우주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그의 사명이기도 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하며 태양계 최대의 행성인 목성을 상징하는 신이다. 제우스는 티탄 신족과의 전쟁, 기간테스와의 전쟁, 티폰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후 올림포스 산의 신들의 거처를 정하고 형제들과 권력을 나눴다.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차지했고 포세이돈은 바다왕국을 다스렸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신들의 회의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올림포스에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는 지상에 올라올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림포스 산에 그의 자리 또한 없었다. 그의 누이들인 헤라와 데메테르, 헤스티아도 각자 다스리는 영역이 주어졌다. 헤라는 결혼과 가족의 영역을, 데메테르는 곡식, 농업, 번식, 모성 등의 영역을 맡았다. 헤스티아에게는 화로와 가정의 영역이 주어졌다. 이들은 모두 크로노스와 레아가 낳은 6남매로 올림포스의 1세대 신들이 되었다. 제우스는 메티스와 결혼했으나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긴다는 예언을 들었다. 메티스가 임신하자 걱정이 된 제우스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산부인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인 헤라와 재혼했다. 헤라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볼품없는 못난이였다. 더구나 한쪽 다리에 장애까지 있었다. 헤라는 제우스와 자신을 닮은 멋진 아들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그녀는 태어난 갓난아기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 아이는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에게 구조되어 그녀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 이 아이가 바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이다. 헤라는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전쟁의 신이 된 아레스였다. 그 뒤를 이어 두 딸 헤베와 에일레이티아를 낳았다. 아테나는 제우스와 메티스의 딸이지만 제우스가 임신한 메티스를 삼켜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아테나가 태어날 무렵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헤파이스토스를 불렀다. 제우스의 요청을 받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자 그곳에서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아테나가 태어났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되었다.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한 후에도 많은 여인을 탐했다. 그 중에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손녀인 레토도 있었다.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토는 임신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질투에 사로잡혀 레토의 출산을 방해했다. 하지만 레토는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는데 이들이 바로 태양의 신이자 음악의 신 아폴론과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였다. 제우스는 다시 티탄 신족인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관계를 맺어 전령과 도둑의 신 헤르메스를 낳았다. 제우스의 자식들인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는 올림포스의 2세대 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올림포스 12신은 모두 제우스의 가족들로 구성되었다.